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로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신명기의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와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약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노니 하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와도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세요. 참 언약 세우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언약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언약이 있죠. 언약이 있는데 언약과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약입니다. 계약하고 언약하고 약속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계약은 어떤 게 계약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언약과 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다 감이 오죠. 계약은 이해 당사자 간의 거래를 트기 위해서 하는 게 계약이죠.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주로 어떤 때 씁니까? 이게 결혼 언약이라든지 뭐 하여튼 언약은 계약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계약이고, 계약이라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맺어진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 계약이라 하지 않고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기를 원치 않으세요. 뭘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랑, 그 출발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바탕 위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한다고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야 말 그대로 신앙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런 믿음으로 그런 신뢰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런 굳은 믿음 가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기겠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기겠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주님과 피로 맺어진 이 새 언약, 이 언약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호렙산에 시내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천사 보내셔도 되고,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막 천둥 번개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간에 서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든지 하나님 보내신 어쨌든 사자, 그런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을 만날 때 다 어떻게 됐냐 하면 거의 죽은 것처럼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엎어지고 막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막 정신없어 혼절한 것처럼 돼서 막 흔들어 어루만지고 흔들어 깨웠다.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걸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도 하나님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방 만난 게 아니에요. 6일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비에서 만나 주실 때도 3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러고 준비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준비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준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내산에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중보자 세워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아직 이렇게 직접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만나고 꼭 신부라고 하는 사제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신학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직접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늘에서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런 하나님 백성들 직접 만나기 원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고,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모세를 세웠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사람들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막 지성소 가운데서 이 지성소 휘장해 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를 직접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뵙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만나고 싶어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오늘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 대단히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전반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1계명하고 2계명하고가 어떻게 달라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이방 종교나 다른 우상 통틀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 아닌 것들, 미신, 잡신, 무슨 나무, 다른 종교 다
1계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달라요?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만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출애굽기를 같이 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계명이 아닙니다. 1계명하고 2계명하고 같은 계명이면 10계명이 안 돼요. 몇 계명이 돼요? 9계명 되는 거죠. 다른 겁니다. 1계명은 다른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상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금으로도 만들었다가 돌로도 만들었다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보 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복을 달라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만 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 주시는 신이 우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가 우선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떤 종교냐? 듣는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달라고 요구하라가 아니고 들으라예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으라.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